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궁금한 것이 있어 법조계에서 일하시는 성도님께 카톡을 했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사실을 속이고 계약했다면 과연 그 계약이 유효할까요? 짧게 질문드렸는데 굉장히 긴 메시지로 답을 주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하자가 있지만 일행은 유효한 것으로 보고 당사자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면 소급해서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민법 110조에 의하면 이 경우 사기를 친 상대방에게 상당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법조항을 잔뜩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한 2달 정도 야곱설 가다 보니까 제가 왜 묻는지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목사님, 야곱은 적어도 25년은 도망 다녀야 됩니다. 그래야 민형사상 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법에 의하면 사기로 한 결정은 소급해서 무효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복을 받았습니다. 일부 성경학자들은 축복과 저주는 한번 입 밖으로 내면 효력을 번복할 수 없기 때문에 속이고 받았다 할지라도 입 밖으로 이미 나온 것이니 효력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발견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시편 97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앉으시는 하늘 보좌의 기초가 의와 공평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의롭게 원하시고 공평하게 원하십니다. 그러나 야곱이 했던 일은 의롭지도 않고 공평하지도 않습니다. 명백한 사기였습니다. 적법하지 못한 계약은 절차를 밟아 파기할 수 있는 것처럼 이삭이 했던 축복도 다시 돌릴 수 있다 보는 것이 옳습니다. 충분히 복을 취소할 수 있는데 이삭은 그 복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 27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이삭의 장막으로 들어왔습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아버지 부르는 그 순간 이삭은 너무 놀라 심히 크게 떨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라 경련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삭이 이렇게 놀란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자신이 내가 속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조심했지만 내가 속았구나. 여러분,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에서가 이렇게 아버지여 부르는 그 순간 내가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축복했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의 손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아이들이 뱃속에 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삭은 그 말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자기의 뜻이 훨씬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깨닫고 나니 이삭은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간섭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된 그 순간부터 이삭은 굉장히 변화됩니다. 빛을 잃었던 캄캄했던 이삭의 영혼은 빛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25장부터 시작된 이삭의 이야기를 보면 이삭은 굉장히 수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에 간섭하신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그 삶에 적극성이 생겼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하고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면 우리 삶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분별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마음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 분별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결정할 것이 있으십니까? 무엇인가 분별할 것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검토해야 되고 살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면 지혜와 지식을 뛰어넘는 통찰력이 생깁니다.
생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직관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직관이라는 것은 교회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어디 있건 간에 똑같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결정해야 될 때, 분별해야 될 때 가장 먼저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 영적인 직관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분별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고 분별하십시오. 4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내 동생 죽일 거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42절입니다. 맏아들 에서의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생을 죽이겠다 심중에 이르렀는데, 말했는데, 마음먹었는데 리브가에게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마음먹은 것을 그냥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온 동네방네 내가 나중에 죽일 거야 막 말하고 다녔습니다. 얼마나 이야기했으면 그 어머니도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는 그 말이 농담이 아닐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이삭과 리브가는 야곱을 급하게 밧단 아람으로 외삼촌의 집으로 보냅니다. 이삭은 야곱을 보내기 전에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이 무엇인지, 그 복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이, 말씀하셨던 것이 결국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삭에게 일어난 어떤 운명론적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니 인생에도 이렇게 애쓸 것 없다고, 어차피 될 일이니까 그만두면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화를 볼 때 우리는 보통 주인공의 관점으로 이렇게 상황들을 보면서 영화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영화 속 주인공과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주인공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본다는 것입니다. 주인공을 보고 주인공 주변 인물들의 입장도 살피게 됩니다. 주변 상황도 다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공과 같은 상황을 보고 있지만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밀정이라는 영화 보았습니다. 이렇게 독립운동가를 체포하기 위해서 일본이 밀정을 심었고 그 밀정에 의해서 서로 오해하고 체포당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왜 저 말을 믿을까? 왜 따라갈까? 정말 답답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답답했을까요? 저는 주인공이 못 보는 것을 보기 때문에 답답해하는 것입니다. 관점이 다르면 판단도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있는 생각을 아시고 전체 역사를 아십니다. 역사를 경영하십니다. 역사를 움직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으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참 좋아 보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믿으면 안 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가 무시하는 사람, 별 볼 일 없지 여기는 그 사람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우리에게 귀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관점을 혼자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혼자 계시면서 즐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함께 보자고, 너도 이 관점 가지라고 초청하시고 관점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경험하고 난 후에 이삭의 삶이 달라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일하시는 것을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면 하나님이 결국 이루실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더욱더 기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시겠지, 지금 내 눈에 안 보이지만 주님 움직이시겠지, 그 마음 가지게 되면 세상 보는 것들이 전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기대가 다르게 표현되면 소망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운행하시고 나의 역사와 나의 그런 일과 상관없이 주님께 스스로 그 일들이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몇 주 전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가 무엇인지 말했었습니다. 은혜가 무엇일까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은혜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호의를 베푸시는 것인데 그 호의가 우리 삶의 간섭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공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인 성도님들만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 다음 세대가 함께 많이 부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유초등부가 참 많이 부흥해서 공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래층에 2층에 드림홀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득 차서 올해는 9시에 초등부가 11시에 유년부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외부에서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실 때 가봤는데 진짜 우리 다음 세대가 너무 진지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유초등부만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부도 많이 부흥했습니다. 요즘 청소년부에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청소년 선생님 계신데 서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네, 놀랍죠, 여러분? 9시부터 11시 사이에 주일학교가 빈틈없이 돌아가고 3부에는 포이에마와 대학 청년부가 교회 공간들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교사들은 물론이고 성도님들도 잠시 교회에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늘 공간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어제 교회에서 순장수련회가 있었습니다. 2주 전 순장수련회 식사를 위해서 교구 팀장님들이 식당들을 알아보시다가 저희 교회 옆에 커맨쿡이라고 스토리박스에 식당 하나 있는데요, 거기 방문하셨는데 공사 중이었습니다. 사장님 만났습니다. 저 위례교에서 왔다고 22일 날 순장수련회 하는데 식사 가능할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사장님 반색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는 분당 우리 교회 청년부 순장인데 안 그래도 위례교회가 1만 성도 파송 운동 교회랑 들었다고 공간이 많이 부족하실 텐데 필요하시면 주일날 쓰시라고 교구 팀장님들께 얘기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무 기뻐서 한 달을 목양실로 달려오셨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팀장님과 함께 공사 현장에 찾아갔습니다. 인사를 하고 어떻게 여기서 장사를 하게 되었냐 질문했는데 진짜 어떻게 장사를 시작하게 됐냐 질문했는데 이 짧은 이야기에 자신의 삶을 굉장히 많이 오픈해 주셨습니다. 몇 년 전에 마음 잘 맞는 청년부 순장님들과 함께 판교에서 정식집을 운영했는데 꽤 잘 됐다고 합니다. 너무 잘 되니까 더 잘 되기 위해서 다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주일 성수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주일 성수할 수 없으니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그러다 큰 어려움 만나게 되고 사업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너무 큰 손해를 입어서 삶을 포기해야 될까 고민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그 형제님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배를 통해 영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저 식당을 제안받게 된 것입니다. 그 형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이제부터 저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다 참석할 겁니다. 주일날 영업하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마음대로 쓰십시오. 아멘 했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장소가 부족하시면 저희 다락방 공간 부족하니까요, 목요일 저녁도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막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 형제의 삶에 간섭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고 감사했고, 작년 가을부터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것 보고 너무 감격했었습니다. 그 하루 종일 막 구름 위를 걷는 것만 같았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퇴근하고 집에 갔다가 너무 감사해서 또 교회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주차장에서 또 기도하러 오시는 순장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팀장님들께는 제가 설교할 때까지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제 만난 사람 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너무 좋아서 참을 수가 없어서 팀장님께 참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듣고 막 자랑하니까 순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함께 새해 기도의 벽을 쌓으니까 하나님 일하시네. 하나님 너무 놀라우세요. 하나님을 찬양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제 머리를 누가 꽝 때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겨울 빌드업 기도회는 저에게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약간 한계에 부딪힌 같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빌드업 기도회 때 여러분 5개, 제일 첫 페이지에 기도 제목 5개 다 적으셨죠, 여러분? 아멘 하시는 분들의 은혜가 갑절로 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공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아무리 기도해도 공간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아니 사실 어떻게 될지를 몰랐습니다.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는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고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계속 선포했지만 믿음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눈 감으면 하나님 일하실 것 같은데 눈 뜨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4개의 기도 제목도 정말 이루어질 수 있을까? 기도하는데 계속 힘들었습니다. 순장님께서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이야기하셨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하잖아 뭐 그리 걱정하니 내가 하잖아. 그리고 자리에 앉아 기도를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하나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억력이 모자라니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작년 가을에 어떤 일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공간이 부족하면 가장 먼저 선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간을 렌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이죠. 우리 교육자들과 회의를 해보니까 내년에 반드시 교육부도 공간이 모자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간을 추가로 렌트해야 되는데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공간을 추가로 렌트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는데 너무 선명하게 주님께서 마음에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렌트하는 거 아니야 하셨습니다. 다시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즈음에 제가 설교하면서 심고 거두는 건 이야기 참 많이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좀 심어봐 재정을 심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어디에 심어야 될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어디에 심어야 될까요?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근처에 있는 교회 목사님과 식사하게 되었습니다. 한 20명쯤 모이는 교회인데 작년에 폭발적으로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10명이 부흥했습니다. 그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너무 좁아서 공간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여기가 여기구나. 교회에서 새로 얻는 공간의 월세를 우리가 좀 지원해야 되겠다 결심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탄절날 다들 헌금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심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빌드업 기도에 준비하면서 놀랍게도 그 일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그때 일이 기억났습니다. 내가 한다 그랬잖아. 내가 하잖아. 뭐 그렇게 걱정하니? 새 설교 때 기도로 길을 예비하면 된다고 기도로 성벽을 쌓자고 그렇게 선포했었는데 너 뭐 그렇게 걱정하니?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아직 확정된 거 아니 결정된 거 아니지만 그때는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정말 막막한 마음으로만 기도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상황을 아시고 간섭하시는 손길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여러분 작년 가을 특세 때 여러분 주셨던 그 기도 카드를 다시 꺼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11월 달, 12월, 1월 석 달밖에 안 지냈으니까 기도 뭐 이렇게 제목 얼마나 바뀌었겠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이 그 카드를 하나하나 넘기며 기도하는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이미 응답됐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면 다시 제 마음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구나. 우리가 21일 동안 드렸던 그 기도에도 주님께서 일하시겠구나.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감사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의 삶에 개입하셔서 스스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이 있다면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막막해 보일 수 있어요.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관점이 부어질 것이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면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눈에 이거 이루어질까 안 될 것 같은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그분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스스로 일하실 것입니다. 아버지가 동생을 축복하고 외삼촌의 집으로 보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에서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에서가 되어 한번 보십시오.
에서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아버지 야곱이 사랑했던 아들입니다. 편애했던 아들입니다. 에서는 어쩌면 아버지에게 아버지 섭섭합니다, 저 너무 서운합니다 이야기하면 아버지가 돌이켜 줄 것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에서가 울어도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버지는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축복을 돌이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 받은 그 복을 다시금 야곱에게 베풀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민되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왜 이렇게 됐을까? 되게 고민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야곱을 보내면서 했다는 그 말들을 곱씹기 시작했습니다. 28장 1절과 2절 보십시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을 보낼 때 딱 한 가지 당부했습니다. 어떤 거 당부했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의 딸 중에 아내를 맞지 말고 외삼촌 라반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라는 것이 딱 유일한 당부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곱씹기 시작하였습니다. 공부 생각하다가 여러분 6절에서 8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셨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그럼 6절과 8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색깔도 노랗게 칠해져 있는데 여러분 어떤 단어가 반복됩니까? 본즉. 그러니까 에서가 보니까 야곱이 이렇게 야곱에게 외삼촌의 집에서 아내를 맞으라 이야기하고 또 보니까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자기의 아내가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즉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왜 그러셨는지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차였던 아버지가 마음이 변했던 이유가 뭘까요? 결혼이었습니다. 에서는 원래 결혼 문제 별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은 가나안 사람의 딸들 아버지가 원치 않는 그런 여자들과 2명과 결혼했으니까 결혼했지만 시간 지나면 괜찮겠지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장자의 복을 빼앗겼습니다. 부모님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원인을 찾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결혼을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은혜 받으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고 여러분 내가 결혼을 잘못했구나.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은혜를 경험치 못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그런 현상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사람은 자기에게서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게서 어떤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아담도 그랬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볼 때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라 말했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말합니까? 창세기 3장 13절 보십시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주셔서 먼저 하나님 핑계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죄를 짓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사람들은 언제나 굉장히 날카롭게 뾰족하게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여러분 판단할 때 굉장히 날카로워지고 남 탓하게 됩니다. 이방인과 결혼했던 것이 잘못되었다고 에서가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9절 보십시오.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이게 진짜 곤란한 일입니다.
물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스마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보내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원수의 집안은 아니지만 또 가까이면 안 되는 집안인데 그 집안과 결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36장에 보면 또 결혼하게 되는데요. 엘론의 딸 아다,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 이스마엘의 딸이온 느바윗의 누인 바스맛, 이렇게 3명의 아내를 더합니다. 에서는 고민했습니다. 왜 아버지의 마음이 돌아섰을까? 왜 그럴까? 고민했습니다. 진짜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내의 숫자만 늘어났을 뿐, 아내의 수만 늘어났을 뿐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게 뭘 뜻하냐면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관점이 바뀌지 않으니까 계속 아내의 수만 점점점 늘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에서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지금까지 쭉 말씀 살펴보고 있는데 에서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처음 장자권을 팔던 그날부터 야곱이 밧단 아람을 떠나는 그날까지 여러분 그 에서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에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주의 이름 부르지 않았습니다. 에서도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머니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설령 그때는 몰랐다고 해도 야곱의 축복 사건 이후로 정확하게 알았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의 계획으로는 이게 안 된다는 걸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에서가 보기에 모든 것들은 그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연히 일어난 일이지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연히 일어났구나.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적인 복 관심 없습니다. 지금 에서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왜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이 필요합니까? 그저 두목의 유산이 필요한 것이지 영적인 복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에서의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야곱의 이야기를 하나 더 붙여서 보여줍니다. 창세기 28장 12절과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한번 다시 보십시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여러분, 똑같은 어떤 단어가 반복됩니까? 본즉. 여러분, 에서가 무엇인가 보았던 것처럼 야곱도 무엇인가를 보았습니다. 야곱은 지금 형님을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도망하다가 노숙했는데 그곳에서 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에 보니까 높은 사닥다리,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았습니다. 또 보니까 뭘 봤냐면 그 사다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살피고 계신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보았던 것처럼 야곱도 무엇인가 보았는데 본 것이 완전히 틀렸습니다.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보였고 천사가 보였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다른 것을 보게 되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기에 이렇게 보는 게 달라졌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었습니다. 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없지, 믿지 못하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곱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있었습니다. 아직은 그저 물질적인 복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형님을 속이고 도망가는 중이지만 내 삶에는 복 주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내 삶에 간섭하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큰 거 아니고 그 차이, 하나님에 대한 인정, 그것이 바로 야곱과 에서의 본직을 완전히 다른 것으로 만든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고 판단한 에서에게는 이 땅의 것만 보였고 다른 사람에게 핑계할 것만 보였다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보였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그다음 무엇이 말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될 것 같아도,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여도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루시겠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 큰 믿음 필요한 것 아닙니다. 큰 믿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것은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진짜 믿음이 필요합니다. 겨자씨 하나 같은 작은 믿음만 있어도 큰 산을 들려 없어질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뛰어나옵니다. 혼날까 봐 오는 것이 아니라 좋아서 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바쁜 사람이라 해도 사랑하는 사람에 전화하면 언제나 시간이 있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실합니다. 우리가 교회 와도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사람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일상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사람마다 다 보는 것들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한 에서에게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한 야곱, 그 야곱에게는 그 작은 믿음도 귀하게 보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도 귀하게 보실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도 귀하게 보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놀라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참으로 불안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될지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불안한 시대를 지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것인데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마지막 시대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점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게 됩니다. 에서가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반응했던 것처럼, 악한 마지막 날의 악한 마귀도 눈에 보이는 것 우리를 속이려고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바벨론을 말할 때 요한계시록은 큰 성이라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라고 말하면서 여기 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라고 말하다가 결국 이렇게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10절 말씀 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은 여러분, 보이는 것에 마음 두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룩함에 마음 두며 삽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한 예루살렘 성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많이 요동치니까 여러분, 변하는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삶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삶이 이렇게 팍팍한데 주님 어디 있어? 나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디 계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간섭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그곳에서부터 새로운 은혜가 생기고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삭이 굉장히 이렇게 수동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에 간섭하는 것 경험하자마자 바뀌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 간섭하시는 것 보기만 보면 내 영적인 눈이 밝아질 것이고 새로운 일을 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나한테 일하지 않으시지 원망하지 않으십니까? 불평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는 생각지 못하지만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사는 게 좋아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루하루 변치 않는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이 행복해집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행복해 하겠습니까? 무엇을 가져, 무엇을 마셔, 무엇을 누려 행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면 좋은 것이 정말 가득한데 하나님 보지 못하니까 내 삶이 날마다 우울하고 낙심되고 여러분 내 삶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참 기쁨 대신 우리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 땅의 것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내 인생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마음 아플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이 굉장히 절박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옆에 있는 스토리박스는 시에서 운영하는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단체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 너무 공간이 필요한데 못하니까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 교육자들끼리 한 회를 만들까, 뭐 오목 연구회 뭐 이런 거 만들까. 농담이 아니라 진짜 그런 거 만들어 신청해서 쓸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안 된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안 돼, 힘들지, 그런 순간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소망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조국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가지고 점점 바꾸어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다, 하나님을 아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서처럼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 말하지 마십시오. 에서처럼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거야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붙들 때 하나님의 영혼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